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사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믿고 삽니다. 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금을 믿습니다. 부동산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로 뭔가 믿어보려고 믿어볼 것이 없나 해서 애쓰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돈 믿어볼 거 못 됩니다. 돈 없이 살지도 못하지만 돈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추해지고 부끄러워지고 낭패하는 것을 봅니까? 그 인격과 신앙마저 막 낭패하는 돈 때문에. 그 모든 우리는 죄, 사랑이 깨지는 것도, 명예가 떨어지는 것도, 그 모든 한평생 지내온 수고가 하루아침에 초토가 되고 돈 때문에. 그 돈 참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돈 하나 때문에 이 모양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지식을 믿습니다. 자기 지식을 믿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식은 더할수록 의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식은 더할수록 의심은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반대로 무식한 자가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경험을 믿습니다. 내 경험, 내가 해보았다, 내가 경험해봤다고 합니다만은 경험을 주장하는 순간 고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점점 더 고독해집니다. 여러분, 경험 위주로 사는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와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또한 많은 사람은 본능 위주로 삽니다. 아이가 그럴 거 뭐 있나? 인생 무상한 건데 사는 날 동안 그저 본능대로 살지. 그래 히피족의 유명한 교리가 있습니다. 스로강이 있습니다. 히피족의 스로강, 본능에 충실하라. 요새 젊은이에게 있는 철학입니다. 어차피 세상 얼마 못 살 건데 살다 마는 건데 그저 본능에 충실하라. 본능만 진리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다 망가지고 썩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기분에 따라 삽니다. 이것은 일생 후회와 낙담뿐입니다. 다 헛됩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다 헛됩니다. 남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오직 하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차피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건강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재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이제도 오늘 이 시점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초점은 믿음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안다. 우리가 본 것도 아닙니다.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고 보니까 알게 되더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이 원인이고 안다는 결과입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안다. 그렇습니다. 믿고 나면 알게 됩니다. 의심하면 모든 지식이 퍽썩 망가지고 맙니다. 믿음으로 안다.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음으로 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가 프린스턴 대학에 있을 때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랍니다.
그가 살던 집에 가까이 가서 그 집도 들어가 보고 하면서 그의 말 한마디가 늘 귀에 들어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생각. 과학 지식의 근본은 믿음이다. 지식이 근본이 아니다.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는 것이다.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있는 믿음, 그 위에서 지식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정말 그러한 겁니다. 유명한 진학자 폴 틸리히의 명언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요소가 바로 믿음이다. 불확실한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요, 그것이 곧 용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용기, 삶의 힘은 믿음 위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이란 일단 내 지식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버리는 동안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똑똑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자꾸 맴돌고 절대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죄송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요 생각 저 생각하느라고. 제가 유명한 철학자요, 책도 많이 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요. 교회 나오려면 좀 열심히 나와야 하는데 들락날락해요. 어떤 때는 저녁에만 나오고 어떤 때는 며칠 나왔다 안 나오다가 또 죽었나 하면 또 나오고 그래요. 이래 들락날락해서 내가 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물어보았어요. 믿으려면 제대로 나오고 나오려면 좀 열심히. 그 온 집안 식구가 다 열심히 나오고 아들이 목사고 부인이 권사고 한데 왜 이렇게 신통치 않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가 쓴 책을 몇 권 주더라고요. 보세요. 내가 좀 공부 좀 했다고 해서 이 책 몇 권 쓰고 이래저래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요래도 마음에 안 들고 저래도 마음에 안 아이고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요렇게 썼을 것이다 그런 생각한대요. 이 생각, 심지어는 본인은 여기까지 말해요. 이 작은 지식 때문에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적은 믿음, 적은 지식, 이것 때문에 정말로 자기는 자기 부인을 존경한대요. 자기 부인은 무시가 돼요. 교회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고 낮에 나가고 그러는데 그게 부럽대요. 저는 얼마나 좋겠냐, 단순하고. 나는 이게 뭐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리송해가지고.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내 지식 의지하는 마음을 포기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냥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끝까지 의심해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런 말도 합니다. 판단 중지합니다. 에포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끝없이 생각해도 안 된다. 마지막에 가서는 판단 중지 그만 하고 믿는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지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변변치 않은 머리 굴리지 말고 그만하고 이제쯤은 솔직히 말할까요? 50이 넘었거든. 그만해요. 그 의지할 지식이 못 된다는 걸 이제쯤은 알아야지. 내 머리라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야지. 지식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경험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내가 경험해보니 이렇더라, 내가 보니. 여러분, 쓸데없는 내가 경험한 게 몇 가지나 한 겁니까? 이 광활한 우주 앞에 그런 거로 내 뜻, 내 경험 그것도 포기하고 또 내 소원도 포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걸 누가 알아요? 그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판단 중지.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고만해. 끝. 판단 중지에 포기.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부터 말씀을 수용하면서부터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말하면 근본을 말합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주신이심을 그가 약속 지키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믿음을,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무한한 능력,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으면서 지혜는 잘 믿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에게 하실 수 있는 지혜가 따로 있다, 이걸 인정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러면 지혜를 믿어야지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믿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죠. 지금 보기에는 사랑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해요. 지금 보기에는 어려운 거, 고난을 내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축복이요. 욥이 많은 고난을 받고 깨달은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이 많은 순환 속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뵙도록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누누이 본문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전에 20년 후에 있을 일을 위하여 믿고 방주를 준비했느니라. 여러분, 난 노아 그 믿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20년 후에 홍수를 내릴 테니까 너가 방주를 준비하라. 120년 후 내가 노아라면 그러겠습니까? 나 120년까지 살 수 있어요? 그때까지 내가 살는지 죽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준비하라.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노아만 할 수 있는 일이요.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배를 준비하라. 왜? 온 세계가 홍수로 말미암아 다 잠기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 배가 이제 뜨게 될 테니까. 120년 전에 말씀하시고 방주를 예비하라. 이것을 믿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영화로 만든 얘기 가운데 보면은 똑같이 그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노아 할아버지를 많은 사람이 비웃더라고요. 이거 정신 나간 할아버지라고. 저 사람도 도깨비 들린 사람이라고.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 만들어야지. 아니 산 위에다 만들어. 그것도 물어보니까 120년 후.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실현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멀리 120년 후에 될 일을 위하여 오늘 내가 예비한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가니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벌써 나이가 많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할 때 그는 떠납니다. 그때 거기 성경에 빠진 거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마디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가랍니까? 왜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을까 생각을 해요. 거기다 써놓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네가 고향을 떠나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랍니까?
쿠바디스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본 게 없어요.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런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주먹구구 믿음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한참 며칠을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됐다, 이제 너 가는 길이 잘 됐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떠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뭡니까? 떠나라면 떠나. 어디로 가느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걸 묻지 말어. 떠나라. 예, 떠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갈 바를 아지 못하고 떠났다. 또 성경에 예를 듭니다. 사라는 그죠? 성경에 여러 번 말합니다. 사라에 대해서는 특별히 로마서 4장에서 또 말합니다. 사라는 자기가 벌써 자기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은 것을 알고도, 여사는 생리를 알지 않습니까? 언제 임신하고 언제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단산이 뭔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으로 아는 건데 벌써 단산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걸 믿어야 됩니까? 이걸 25년 전에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25년 전부터 자식을 준다 하루하루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단산까지 한 것 같은데, 그것도 10년 전에 14년 전에 단산했어요. 그런 게 추리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천사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보세요. 이걸 믿었어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것이에요. 믿는다. 그런가 하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으면서도, 다 끝난 일인데도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믿었어요. 이것이 사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용기가 있습니다. 믿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믿을 때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믿을 때 내 생각은 벌써 멀리 저 앞에 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7절에 가면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명령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을 연극으로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고 나갈 때 이삭의 나이가 벌써 27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분이죠. 이 상대가 됩니까? 어떻게 그걸 붙잡아 가지고 제단에 올리겠습니까? 이거를 전설에서 인용해 가지고 그대로 놓고 연극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삭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삭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서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압니다. 그러면 제단에 올라라. 내가 너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련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장 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도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인데 내가 왜 사양하겠느냐? 그리고 십자가를 집니다. 이것이 아들 되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그거 형편없는 제자들, 지금 절대로 주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 다 아시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벌써 예언하십니다. 넌 날 부인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쉬운 편없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날 때도 있겠고 나를 부인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나는 너를 믿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제자가 되고 한평생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나는 너를 믿어. 예수님은 제자를 믿었습니다. 전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그 아인슈타인 박사의 집을 늘 가까이 맴돌기도 하고 지나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도 공부를 못해서 언젠가 한번 방학 때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성적표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선생님이 써놓은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그랬대요. 이 정도 되면 아마 상가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너는 남과 같으려고 하면은 남과 언제나 뒤에 섰느니라. 그러나 남과 다르기 때문에 남과 다를 때는 큰 학자가 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고요. I trust you.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너를 믿어.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남을 믿어요. 왜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하나님의 큰 경륜을 알기 때문에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멀리 간 제자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위하여 십자가를 진 이 소중한 양을 네가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에 삽니다. 나 자신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믿어요. I trust you. 그 믿음이 생명력입니다.